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삶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말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나 집단이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열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만약에 선교의 주체가 개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단체나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파송한 교회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열매를 원합니다.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교사들이 압박을 받고 허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숫자를 조작할 수도 있고 열매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선교나 개인이 선교가 되면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선교사가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교나 단체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더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구원하는 그 주체자는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조금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했던 지역을 막으셨습니다. 원래는 이 소아시아죠.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다른 소아시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부르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매번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니까? 너 이렇게 하라, 너 저렇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여 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분명한 응답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마음에 주어지는 생각대로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또 막아주실 것이고 방향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원래는 그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역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먼저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원래 저 오른쪽으로 저 북방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막으셨어요. 그쪽이 아니다. 답답한 것은 처음부터 어디 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셨다가 가려고 하면 막고 가려고 하면 막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참 희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볼 것이라고. 왜 그러셨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의 능력을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희미한 길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왼쪽에 드로아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딱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 마게도니아 지방,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또 다른 대륙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환상을 깼는데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쪽 지방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성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성에 건너가서 처음 만난 지역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콜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잘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국 방문한 것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족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고 또 많은 교우들이 수차례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동족을 방문하기를 요청했으나 결국 우리 인도했던 조집사님과 함께 동족을 방문하게 된 1년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동족 사랑의 길로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고 고통의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산다면 평생 못 벗어날 것입니다. 평생 어렵고 힘든 일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삶이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걸 벗어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그 길에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앞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사람은 헬라인,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종, 어떤 사람은 주인,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혼인을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종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자유인이 돼야지. 내가 혼인하지 않았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혼인을 해야지. 아니면 신앙을 가진 다음에 보니까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어서 그 배우자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살면서 그 상황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개선은 끝이 없습니다. 내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일에 여러분 신앙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인솔했던 우리 조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이분도 들어보니까 한 10년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다른 네 분과 함께 북한 땅에 우연히 가게 됐답니다. 우연히. 다른 네 분은 전부 이 동족에 대한 마음이 많은 분이었고 이분은 전혀 동족을 생각을 못했던 분인데 따라서 그 지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네 분은 동족에 대한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네 분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 않고 이분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서 늘 뉴질랜드에 돌아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제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으셨나 봅니다. 양로원도 섬기고 그리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말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죠. 선교적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간접 선교를 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분의 고백입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만 불 정도를 지금까지 동족 땅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돈 1,000불을 누구한테 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있는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중국 단동 지방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남은 인생을 동족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혹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고 싶다. 60을 이제 2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참 멋있게 산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 뭐 이 땅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2년 동안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뉴질랜드 생활을 접고 이 단동은 신의주 바로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단동에서 기차로 2분 지나가면 북한 땅입니다. 신의주. 제가 나중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강 건너서 북한 땅이 보이죠. 근데 그 지역에 사시는데 22년 뉴질랜드 생활을 끝내고 가는 길에 자기가 월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만나서 동족 섬김의 일을 자기 혼자 끝내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월척을 낚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10년간의 일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 바울 일행이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갔더니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기도처를 찾기 위해 나갔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1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고 그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한 번만에 그냥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를 14절 중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오고 울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단 한 번의 복음 증거를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성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통치가 통하는 곳입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 가정이 황제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땅은 식민지 이상의 땅입니다. 우상 세습 체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그곳에서는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걸어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호텔 방에도 다 도청 장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처럼 마음 놓고 얘기하다가 가끔씩 도청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해외 동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면 돈을 거기서 쓰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제가 갈 때도 목사라고 신분을 소개하고 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목사라고 하면 잡히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걱정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목사인 것을 신분을 공개하고 갔고요.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오면은 가이드 한 명을 붙여줍니다. 안내원.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이 장동지였습니다. 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동지. 이 장동지 이분도 60을 2년 앞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이학구 집사님, 장동지가 다 동갑이셨어요. 세 분이 잘해보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하셨습니다. 혹시 기도가 잘못 나올까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는데 식사 때마다 이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높은 간부가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장동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은 그 신앙 관습상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께 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도 뭐 기도하시라고 괜찮다고 막
다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매번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지켜달라고, 자녀들마다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이 땅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칠골교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북한에는 평양에 2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칠골, 팔골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칠골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백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름이 백남봉 목사님인가 그런데 뭐 그렇게 세련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오셔서 칠골 교회의 역사를 소개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칠골 교회가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가 출석하던 교회였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시용 교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예배의 모든 순서, 찬송가, 기도, 말씀 모두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80년, 90년대 한국에서 예배드렸던 전통적인 예배 있죠. 그대로. 성가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음도 막 틀리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날 불렀던 찬송이 좀 음이 좀 어려운 찬송이었는데 우리는 맨날 틀리는 찬송인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아마 훈련을 혹독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칠골교회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 전시용인 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유서 깊은 교회, 오래전에 기독교 초창기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보존되고 그래야 결국 하나가 되었을 그 교회의 역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영상과 내용들은 다음 수요일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때 미주에서 오신 동포들 그리고 해외에서 뉴질랜드에서 온 동포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자주 오셨던 분이고 저희는 처음 갔기 때문에 인사말을 한번 하게 됐는데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주님 목적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한국을 생각하면서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족을 기억하고 돌아봤던 성경 인물들 중에서 모세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 2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지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족을 돌볼 생각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성문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내가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동족을 위해서는 제가 제 목숨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유엔 대사, 한국 대사분이 유엔에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백했고 그것이 여러 대사들을 감동케 했던 한 2분 30초 되는 영상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K's missile 글자가 and 잘 안 nuclear 보이시죠? issues.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북한의 and is 인권에 대해 ending 얘기하고 with the 싶다고 North Korean 말합니다.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우연의 일치이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But 합니다.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For South Koreans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in North Korea, 북한 not just 증인은 anybody's. 아무나가 아닙니다. Millions of South Koreans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에겐 아직 북쪽에 그들의 가족이 and 남아 있습니다.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비록 never 그들의 hear from 목소리를 them, 직접 들을 수 없고 분단의 고통은 even 엄연한 though by now 현실이지만 the 우리는 chain of 알고 있습니다. separation 겨우 수백 킬로미터 has 떨어진 become 그곳에 그들이 a cold 살고 fact 있다는 of 것을 life. 말입니다.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 침해의 참상을 읽으면서 우리도 가슴이 without it 찢어지고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listen to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같이 울지 않을 수 없고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when we look 우리와 back,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we will be 북한 able to 주민을 say 위해 that 옳은 we 일을 did the right 했다고 thing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문제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옳은 일을 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우리 동족 방문 보고의 첫 부분만 여러분께 드리고 to be continue 다른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다음 수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첫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옆에 우리 장로님이 앉으셨습니다. 가기 전부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장로님 가셔서 전도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망갈에 전도 나가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묵상 빽빽하게 묵상 말씀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큰일 났다. 가서 열정이 끓어오르면 우리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믿음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옆에 앉으셨는데 앉자마자 바로 또 묵상집을 다 꺼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막 적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영화 하나 보십시다 하고 이제 그 정남한테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틀어드렸어요. 국제시장. 저는 보니까 다른 영화가 하나 있길래 이제 보시면서 좀 영화도 보시고 좀 하시라고 이제 했는데 국제시장 그 얼마나 좋은 영화입니까? 1000만 이상이 본 영화인데 보시더니만 빼시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눈 아프다고 안 보겠다고 막 그러시고 내가 부산에 살았는데 국제시장 가봤고 별 내용 뻔하다고 그러시면서 안 보시더라고요. 아니 이 유명한 국제시장도 안 보시냐고 제가 막 속으로 답답해.
그런데 이제 밥이 나왔습니다. 밥이 나와가지고 식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는 와인 한 잔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흘낏 보시더니만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편안하게 드시라고. 저는 커피 마시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한 마셔봤는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평상시에 안 마시다가 마셔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커피 마시겠다. 그리고 장로님 잠 잘 오신다고 하니까 와인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상을 내민 다음에 그때부터 장로님이 1시간 정도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잠이 잘 온다고 하셨는데 입이 풀려버렸어요. 기운이 아마 그쪽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막 은혜도 받고 저도 간증 막 그렇습니다. 막 1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잠 좀 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제 레드 와인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이제 편히 주무시고 저는 이제 다시 보던 영화를 맞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틀었습니다. 그 영화가 장수상회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배우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박근영 씨하고 그 나오시는 영화인데 윤여정 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영화예요. 가족 영화인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너무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얼마나 막 감동되고 가슴이 아픈지 막 울었습니다. 막 눈에 눈물이 막 고이는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는 못 내고 여러분 소리 못 낼 때 그 목이 아픈 거 아시죠? 목은 아프고 가슴은 아프고 막 눈은 눈물이 가득 차 있고 막 그 장로님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는 영화 보면서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난 게 제가 뭐냐면 이 치매에 걸리면 기억 상실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울고 있는 저 땅, 북한 땅을 가슴 아파하고 있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서 동족을 잃어버렸구나. 72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살고 있잖아요. 영적 치매에 걸려 동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눈에 눈물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동족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제 가슴속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내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산책도 가고 하면서 이런 찬송이 여러 가지 찬송 중에 한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두 눈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이 찬송이 평양 시내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부르진 않았지만 흥얼거렸지만 이미 영적으로 그 땅에 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너가서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